지난 시간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울었으리라. 참 그 세월호 참사를 보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저도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의 마음으로 그 어린 생명들이 바닷속 깊이 잠겨있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어요? 울지 않았던 성도님들은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불쌍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도록 우리 선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를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38.8%가 됩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31.6%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건강, 재물, 그리고 성공,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18%나 됩니다. 자, 이것은 10년 전 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대인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점점 좋아져야 할 터인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 상태는 나빠진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건강과 그런 축복의 재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타 종교에서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서 10명 중 3명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조사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도요, 기도하는 시간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 저 사람은 목사처럼 보여야 하는데, 장로처럼, 집사처럼, 권사처럼 보여야 하는데 직분의 모습은 교회에서만 있을 뿐 밖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됩니다. 지난주부로 저는 한글 교사 연수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재직하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분이 강사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첫째, 절대로 학생들을 안아주지 마십시오. 터치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 그 학생이 때렸다라고 쓰를 하면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절대 학생들을, 나이들을 해주지 마십시오. 옆에 있던 학생이 만졌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만나면 항상 안아주잖아요. 지난 새벽 시간에는 그 어둠을 뚫고 예쁜 자매들을 제일 앞좌석에 태우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은 그러지 말라라니 굉장히 큰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윤리적인 것이 떠나버렸습니다. 한글만 가르치면 되지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지식만 가르치면 됐지 윤리적인 것은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 막내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욕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 야,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우리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니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매를 맞고 다녔어요. 점수가 나쁘게 되면 점수에 한 대씩 매를 맞고 자랐어요. 아빠 엄마에게도 알리지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요. 요즘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윤리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교육의 현실은요,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교육이, 윤리적인 교육이 어디에 옵니까? 이제 교회로 돌아온다. 그럼으로써 저는 교회는 이 땅에 더더욱 많이 세워져야 하기를 바라고요. 교회의 중요성이, 교회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어른들이 말하기를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버르장머리가 없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현재의 교육은 이미 윤리적인 교육은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단한 교육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 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구원에 임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저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고국에 일어난 사건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는 문제로 다투하고 있을 때 설립자인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래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두 종류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제사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절대로 너희들은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의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한쪽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도 똑같이 그 모습 속에 들어가, 그래,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먹어라. 도대체 바울 선생님께서 이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말을 하는지 먹지 말라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라. 이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신앙의 그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라.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이해하고 양보하라.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뜻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모여서 다민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타민족과 문화와 그 풍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한여름에 부츠를 신고 두꺼운 전갈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 때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겨울에는 샌들을 신고 반바지를 입고 백인 학생들이 학교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쟤는 춥지도 않나 봐.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미국의 모습입니다. 달라도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항상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첫 번째 조건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나와 다른 모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미국에 와서 느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아서 홈리스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리타이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나쁜 것은 알러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한 알러지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함부로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잘못 먹었다가 알러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학생들 밑에다가 부모님들을 향해서 알러지 증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무엇을 못 먹습니다 라고 답이 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학생들은 아무거나 잘 먹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선한믿음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파인애플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알러지 증상 때문에. 어떤 분은 복숭아를 잘못 먹고 병원에 실려갔던 분도 있습니다. 아무 저희 아내가 조금 마음이 졸이는 것 같은데요. 복숭아를 잘못 먹으면 911이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러지 증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땅콩을 좋아합니다. 땅콩을 잘못 던져서 땅콩을 받았던 그 학생이 졸도한 사건이 있었다고 어느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음식도요, 함부로 던지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한다고 저 사람이 좋아할까봐 땅콩 함부로 던지다가 졸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문화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0장 3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셨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고요, 그 상을 막 들여엎고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장소로 여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치유의 자들을 치유받고 케어하는 그런 장소로 인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로 주님은 인정하였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